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니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이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30번을 보시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므로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이 질문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동참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성령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여기 보면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를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심이에요. 이것은 이제 오직 성령님의 그 사역, 일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믿음의 씨가 싹 트도록 하게 하셔요.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믿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은 위는 세 개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근데 삼위 하나입니다.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달하고 또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능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그 은혜에 의하여 생겼다. 뭐야?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이 어디에서 났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접하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주변의 지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야, 그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세상은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매달 임대료 걱정해야죠. 전기세 걱정해야죠.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는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 누구도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뭐가 잘나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정말 열심히 바둥바둥거려도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 찾았더니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작용하고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그 믿음의 씨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구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게 뭐야?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이야기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은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서 그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 이게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로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혜사로서 너희와 늘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도 다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 영혼을 깨우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게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누가 다 이러한 일들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물 세례는요, 그냥 표예요.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표예요. 그냥 도장 꽝꽝 찍은 거예요. 그걸로 구원의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 뭐예요?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게 물 세례 뒤에 성령 세례가 나타나요.
물세례하면 그 순간에 정말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물로 세례만 받는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물로 세례받는 그 세례 의식이 구원의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요. 열심히 출석하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아서 성찬식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직분도 받았어요. 30년, 40년, 50년, 많게는 60년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원 받을까요? 참 심각한 문제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참 다들 당황을 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은 이상은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작용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왜 다 세례를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로 또한 채찍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들이 구원됐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에 참여합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고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 열매예요. 삶의 열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습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작용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을 점검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매 순간순간 어떠한 것들에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그리고 설교가 너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작용이 돼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파요. 근데 성경이 그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아파야 되고요. 내가 부끄러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적을 당한 것 같아야 돼요. 그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자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설교를 듣다가 만약에 지적당한 것 같고요.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내가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 사람으로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렇게 듣기 때문에 작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은혜의 방법이 있었어요. 방편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그게 뭐냐면 성찬과 세례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요. 근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일까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은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내 심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통해 작용이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고요. 더 나가서는 뭐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늘 그냥 앉았다 그냥 돌아가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나타나요? 모임마다요. 그냥 침묵 도모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 돌아보고 또한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뭐 산악회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교제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성도의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내 지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장이 믿음의 성장들이요.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건물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교회의 성도가 있고 또 난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썬크리스찬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왜? 그냥 왔다 갔다 좋은 대로 쫓아다니고요.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용하는 것도 한 분이에요. 여기서 방언이 터지고 저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럼 한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충돌이 생겨요. 그럼 누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작용하는 일들은요. 죄를 깨달는 것 가장 큰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작용을 시켜요. 인도하시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심령 가운데 머물고 계시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요.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한테 나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신을 어떻게 고백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죽이려 쫓아다녔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내 믿음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를 자랑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교만하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육신의 모습들 있죠. 그 모습이 내게 나타난다라면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성전이 되었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주변 변두리로 빠져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안 나가시니 내가 밀어붙였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해요. 결국은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는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이 또한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종노릇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종이 되어서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에 참여케 하셔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늘 나를 아프게, 어떻게 아프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지배 아래 들어가라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나를 좀 버리고 내 삶을 온전히 말씀에다 굳게 세우고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와서 또 다시 정해진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전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한 주간도 열심히 누리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니다.